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자, 나를 버리고자, 나의 모든 나에게 속한 육체의 연약함이나 육체의 어떠한 것들을 내가 버리고자 할지라도 나의 결단과 나의 생각으로는 그냥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새해가 되니까 새로운 결단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결단을 해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행해보리라,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해볼 것이다, 그렇게 해보지만 정작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연약함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에 고침받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데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마음의 생각들에 정말 낮아짐이 있는데 그 생각에서 고쳐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였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자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까지라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귀중하게 보고 계신다. 나를 존중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렇게 머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더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어떠한 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정작 어떤 상황이 돼서 하나님 어떤 문제들을 주고 그 문제들을 만지실 때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였더니 하나님의 때가 지금 되었음에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제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들을 행하여 나가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육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의 시간입니다.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 기뻐했던 것들, 원하였던 것들, 습관적으로 행하였던 것들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데 내 육은 싫다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즐겁고 잠시 잠깐의 쾌락도 주고 위로도 주고 안위도 주었는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제는 그 부분들을 만지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매정하게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매섭게 나를 다루시는 것 같아. 그냥 부드럽게 살살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고 그냥 지나가시면 될 걸 굳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다 드러내버리시고 그러면서까지 고치실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 옛날에 그 생활들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 옛날에 습관들로 행하고 싶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어둠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어두움들을 다 하나씩 한 가닥씩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것을 사람 앞에 드러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 내가 그것들을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힘들지만, 이 말씀을 받기에 내가 너무나 어렵지만, 이 말씀을 받고 소화시키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삶의 터전들을 살리시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요? 어디다 쓰시게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불뚝불뚝 올라오는 것들, 하나님과 대면되어져서 그것들이 하나님과 대면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고통이 되고 통증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떨어지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주여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만은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내가 막아서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모든 영역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어떠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신원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내가 그 앞에 엎드려져야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소리쳐도, 아무리 내가 부정해 보아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들을 내가 막고 서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막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거든요.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왔던 인생들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왔을 때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을 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종되었을 때, 무거운 짐이 눌려서 내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을 때, 그 어려운 시기를, 최고의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떠낸 반석과 같이 그 우묵한 곳에 박혀 있었던 여러분들을 탁 터서 이렇게 건져서 지금의 이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지 마세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귀하다는 거, 소중하다는 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고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옛날을 잊어버리려고 하십니까?
왜 옛날에 어려웠던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 삶을 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고 무엇인가 서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이 넘어지는 시간이고 엎드려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배부르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을 포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없도록 여러분이 왜 여러분 스스로를 변호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호하신다고 그것이 보호가 되나요? 오히려 어두움이 그곳에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어두움에 여러분의 통로를 열어놓으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시는 그 통로를 이제는 내가 빛으로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의 가정에게 들어가,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 빛으로 밝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는데 왜 그 문을 여러분들이 막으시냐는 거예요. 그 빛의 문을 왜 여러분들이 막으시고 다른 영혼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까?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막으시냐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족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결단하시고 때가 되매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데 왜 여러분의 손으로 그것을 막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강력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보다 더 환경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좋게 하실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모든 삶들, 여러분의 무거운 짐으로 눌려져 있는 그 삶들, 정말 그 비루한 삶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나 여러분의 힘으로 고치실 수 있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면 할수록 그 모든 영역이 꼬이게 될 것입니다. 엮이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더 굳어져서 독한 것들이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자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오실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냥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세상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쏘는 복들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막고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중보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호막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속해 있는 영역들을 만드실 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실 수 없으시도록 여러분들이 나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십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영혼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그 통로를 왜 막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아시잖아요.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아시잖아요. 똑같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을 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곳에 빛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빛이 있어서 소망이 있게 되었을 것이에요. 주님이 더 만지실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열게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그렇게 묶고 있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의 영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지만 세상의 것들을 내가 누리고 쾌락도 누리고 잠시 잠깐 어떠한 것들로 내가 낙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이렇게 훈련 가운데 있어 보니까 어떤 낙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다시 되돌려서 그 애굽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 삶의 열매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심령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기쁨에 만끽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행복해서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프로데온 던 곳에서 노임받고 나오니까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된 생활에서 노임받고 나오니까 그들의 입에는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 찬양이 사그러지고 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혀에서 찬양이 소멸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지셨었다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내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즐겁고 즐겁고 즐겁도다.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오히려 막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막 소리를 지르고 외치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어디에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주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건지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었군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그 종된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포로된 자, 종으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정말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 나라는 무너질 수가 없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이야. 소망도 없고 어떤 위로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멸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선포한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라. 너희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가라.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일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었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나로서는, 우리나라로서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비전도 가질 수가 없는 이 종된 삶에서 건져줄 분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들이 종되었던 삶에서 70년을 지나오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종되었습니까? 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쾌락과 음란함과 더러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두실 수가 없으셔서, 그 자기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버려두실 수가 없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가 될 것이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미리 다 예언하셨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그 시대적으로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비루한 그 죄 가운데 그들이 갇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예언들을 하게 하고, 에스라 왕을 통하여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을 선포하게 하세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레스 왕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에스라 나오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거기서 선포해요. 너희들은 다 나가라. 너희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자유가 없었고 포로되었고 얽매였고 갇혀 있었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지금 왜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찬양이 소멸되어지고 기쁨이 소멸되어지고 감사가 소멸되어서 그냥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빡빡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에 녹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새롭게 추진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우울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만 여러분과 안에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다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저 환경이 열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저 뭐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거저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그냥 막 해결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에 다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여상히 여기지 마시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누구라도 그 눈물에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 삶의 모든 영역에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눈물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눈물의 씨앗의 기도를, 눈물의 씨앗의 헌신을, 눈물의 씨앗의 충성을, 눈물의 씨앗의 사랑을 그 모든 것들을 심지 않는다면 이곳은 더 메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하고 입이 달린 자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믿음의 언어대로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그 눈물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계시함을 주시고 그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헛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서 너무나 외로워서 늘 울고 있어도요. 울고 있는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섬김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곳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곳이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담아져 있는 곳이라면 주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해보고 며칠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말아버리고 그냥 몇 달 이렇게 충성해보고 헌신해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가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나면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다 들여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지없이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내가 참된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을 변명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이 떠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면 아버지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왜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십니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무슨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뭐 없으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짠뜨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좋은 것들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대요. 하나의 밀이, 나는 하나의 밀인데, 하나의 밀알인데, 하나의 겨자씨인데, 이 작은 것이 심겨진다고 뭐하겠어. 이 작은 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만한 자가 섬긴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겠어? 아니요. 겨자씨만한 자라도 하나의 밀이 되어서, 하나의 겨자씨 하나에 되어서 그 꽃 가운데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는 계속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짓밟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크고 신비하게 와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한 사람의 밀이 되어서 한 사람의 겨자씨가 되어서 이곳에서 내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리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쁘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네, 씨를 뿌리러 갔는데 그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엎드릴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애통해 할 줄도 알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단을 거두게 하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진짜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자가 하나님이 오셔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그날에 기뻐하면서 외치면서 찬양의 소리가 그의 혀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외치는 그 소리가요, 우리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눈물의 씨앗을 심겨진 곳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하나님이 은혜가 왔을 때 기쁨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셔서 옛날에는 그런 은혜를 주셨었지. 옛날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었지. 그러면서 지금 그냥 정말 미지근한 자가 돼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그냥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서 갈 때는요, 아무리 그 시간이 어려운 길을 지나갔어도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여져도 기쁨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고쳐주실 때, 과감히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드리고 교회를 드렸을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되게 거두게 하시는, 달을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